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느니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아까 봤는데 또 보는 거 새롭게 보는 것 같다, 그죠? 자, 그래요. 오늘 복음 안에는 두 상황이 펼쳐지는데 두 상황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샤! 이런 노래 실제로 있어요. 네. 반석 위에 집 튼튼하네, 모래 위에 집 무너지네, 이런 노래 있습니다. 뭐가 공통적이죠?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는 것이 공통된 일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정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형태가 다를 뿐 사람이라는 영혼에게는 비가 올 것이고 강물이 밀려올 것이고 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를 흔들어 놓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흔듦 속에서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쉐 있잖아요, 그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리니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시련이 왔을 때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느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 정도의 시련까지 허락하시는 걸 보니 제가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겠지요. 솔직히 다가오는 시련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나 당신께서 허락하셨다는 굳은 신뢰 속에서 한번 견디어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신께 부르짖겠습니다. 오늘 독서는 그 시련의 과정을 그려냅니다. 모든 시련, 성경 특히나 구약에서 표현되는 수많은 시련들, 민족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전쟁의 시련, 민족 침략의 시련,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은 시작점이 거의 다 똑같아요. 여호야킨은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이 나쁜 예언자, 오늘 원래 이 베드로를 준비하면서 거짓 예언자 부분까지 제가 충분히 읽어오고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항상 특강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주 그냥 그 짧은 데에서 끝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백성을 본질로 이끌 의도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에게서 이득을 뽑아내려고 하죠. 무엇이 악한 짓인지 모르면 주님의 눈을 거슬리게 하는 악한 짓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짓인 줄 알고 악한 짓을 하고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얘가 정답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열심한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겠죠? 왜? 오늘 복음에서처럼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한다는 것처럼 예언도 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집안의 일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닥쳐오고 밀어닥치는 직무와 책무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는 중인 거죠. 그러면 그건 나쁜 짓이 됩니다. 성당 안에 아무리 성체조배를 하고 앉아있고 묵주를 팽팽팽팽팽 돌리면서 있고 성당에서 여봉사 여봉사 한다지만 본질에서는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당 생활에서 만족감과 쾌감을 얻고 있는 겁니다. 자, 여튼 악한 짓이라는 그 초창기의 계기가 있을 때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느님은 그동안 보호해오던 그 보호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들이 닥치는데요. 어떤 일들이 닥칠까요? 세상이 혹은 세속이 몰려오는데 그게 몰려와서 뭐부터 공격할 것인가? 뭐부터 공격하겠어요? 머니 해도 돈이 빠방 돈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주님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내가고, 그러니까 금전에부터 타격을 줘버립니다. 너 이래도 버텨낼래? 이 말입니다. 금전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면 타격이 크겠죠. 금전을 도구로서 써오던 사람은 이 도구 뺏어가면 딴 돈 쓰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도구를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자기 생명인 양 간주하고 있는데 그걸 빼앗아가면 하는 거죠. 왜? 자기 생명을 빼앗겼으니까.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의지해오고 기대해오던 인적 자원들, 내가 권력과 명예 안에서 관계 맺어오던 것들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온 예루살렘 주민과 모든 대신과 모든 용사, 포로 1만 명, 모든 장인, 대장장이들 다 끌고 가버립니다. 뭐가 남느냐?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요? 아까 독서를 잘 들으셨으면 기억을 할 겁니다. 가난한 이들이 남습니다. 예전에 이 나라 황제가 딱불이 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 재산을 다 빼앗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겨놓은 너희 재산을 내놓으라 하니까 한 성인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그동안 도와주던 가난한 이들을 앞에 세우고 이들이 내가 가진 재산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는 어떤 재산이 있을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에게서 어떤 재산을 갈급하고 있느냐? 어떤 자녀들은 하이에나처럼 그 부모의 유산을 노릴 겁니다. 하지만 다른 자녀들은 부모님의 안녕을 기원을 하고 마지막 가시는 동안 외롭지 않게끔 도와드리고 나와의 관계를 올곧게 유지하도록 신경을 쓸 겁니다. 이건 두 개가 차원을 달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부모님을 찾아갈 거예요. 왜? 돈 받아야지. 그 유사의 한두 푼이나 말라. 옷에 집값이 올라갔고 저 인간 죽고 나면 저 집을 5 형제가 나누마 한 사람당 1억씩은 돌아갈 낀데 그럼 그동안에 잘 비놔야지. 그래야 그 유서에 내 이름이라도 한 칸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가고 힘들다고 막내한테 다 준다 해봐. 그러면 그때부터는 소송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이거 내 낀데 누구한테 그걸 능가줘. 너 같이 정확하게 케이크는 정확하게 농갈라 모야지. 무서운 사회죠. 부모님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자신의 심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뺏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가질 의도도 없었고, 나는 내가 돈벌이해서 내가 정당하게 책임감 있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그 돈을 안 받아도 잘 산단 말이에요. 왜? 욕심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누가 와서 야, 니는 뭐니까 내가 그래도 맞은 거 내가 그동안 부모님 돌봐주신게 내가 50 먹는데 나머지 너 갈라 뭐래 하더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우리 부모님만 괜찮으시면 상관없어. 가난한 이들에게 근본적으로 관심을 두는 이는 자기 재산을 보존할 겁니다. 세상이 밀려와서 바람이 불고 강물이 몰아치고 한다 하더라도 잃을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원래부터 빼앗길 요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는 내려놓고 갈 거야. 마지막까지 10원 한 장 못 들고 갈 거야. 얼마나 아까워 죽겠어요, 그죠? 미리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 능력이 살아있고 힘이 있을 때 가난한 이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나에게 하는 감사를 얻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꾸준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쉽죠. 안 해보면 안 됩니다.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를 드릴 텐데요. 안수를 받는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겸허하면 됩니다. 겸손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제 잘난 맛에 살아왔고 제 능력에 제가 스스로를 신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당신의 능력이 저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들었으니 당신의 뜻이 저에게 다가오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람 수가 많은 관계로 안수의 시간이 길지는 못하겠고 여러분에게 성체 나눠드리는 짧은 시간 순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이세. 뜻만 있으면 저 집에 앉아 있어도 안수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백인대장의 종을 그렇게 치유했잖아요. 그러니 원래 안수는 땡겨가는 겁니다.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댔지만 하혈하던 여인이 은총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겸허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으면 얼마든지 땡길 수 있으니 저에게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간단하게 안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